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예수라면 그럼 그 작은 유대교 분파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그 인물,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한 당신의 연구 보고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이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흥미롭죠.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있던 두 개의 정체성, 그러니까 가장 열렬한 유대인이자 또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보고서의 시작점부터가 정말 좀 뜻밖해요. 바울이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데 여기가 당시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예루살렘의 뭐랄까 완고한 바리새인 딱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바울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인 거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워서 누구보다 철저한 바리새인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헬레니즘 교양을 온몸으로 흡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면 양심이나 자족 같은 그런 스토아 철학의 용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똑똑했다 이걸 넘어서서 유대교의 사상을 그리스 로마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완벽한 문화적 번역가였던 셈입니다. 그러면 그의 로마 시민권은요? 전 그게 그냥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일종의 특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특권이라기보다는 거의 선교적 무기에 가까웠어요. 빌립보에서 부당하게 매를 맞았을 때 그는 로마 시민임을 밝혀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예루살렘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시민권은 제국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제국의 심장부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준 일종의 통행증이었던 셈이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잘 준비된 인물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초기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쏟아붓고 있었다는 게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군요. 네, 바로 그 사건이죠. 보고서는 이걸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소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 엄청난 차이죠. 회심이 팀을 바꾸는 것이라면 소명은 경기 규칙 자체를 새로 깨닫는 것에 값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율법의 관점에서 실패자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렇죠. 그 구절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한 모습으로 만난 순간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세계관이 그냥 180도 뒤집힌 겁니다. 와... 이 충격적인 깨달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는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는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성찰 끝에 나온 메시지가 순탄하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군요. 보고서에서 지적한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의 전쟁 수준의 논쟁이 벌어지던데요. 맞습니다. 흔히 율법의 행위 논쟁이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보고서가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통해 보여주듯 이건 훨씬 더 폭발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싸웠던 율법의 행위라는 게 단순히 도덕적 선행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나요? 문짓는 민족적 경계 표지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개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선 거네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동등하게 식사할 수 있는가? 라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회혁명적 질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이방인을 교회로 초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던 그 경계선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선언한 겁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그 도전의 끝이 결국 로마행이었군요. 보고서에 묘사된 로마로 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네, 그 여정은 그의 삶의 축소판이었죠.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탔는데 몇 주간 계속된 끔찍한 폭풍우 속에서 선원들 대신 리더가 돼서 모두를 살려내고요. 배가 결국 난파돼서 몰타 섬에 닿았죠. 네, 섬 사람들은 그를 신이 벌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하니까 이번엔 그를 신으로 떠받들고 위기와 오해,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신적인 능력, 그의 전생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로마 시민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가치관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이 모순적인 정체성의 충돌이 기독교라는 작은 불꽃을 전 세계로 퍼뜨린 거대한 엔진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가장 짧은 편지인 빌레몬서를 보면 그 진수가 담겨 있죠. 그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노예제를 폐지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거대한 사회 구조에 맞서 싸우지보다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군요.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혁명은 이렇게 가장 개인적인 관계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